지난주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마리아가 이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므로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격려하며 용기를 줍니다.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된 마리아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6,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가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큰 열매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순간 가장 먼저 오는 진짜 소중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찬양입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열매는 나중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찬양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의 반응으로 불순종을 선택했던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노래는 더더욱 못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못합니다.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수건이 해결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자랑하지 못하는, 입이 있어도 기능하지 못하는 입을 가지고 10달을 참아야 했습니다. 기도응답은 됐는데 자랑하다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런 장애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10달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말하고 싶어서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10개월 후에 다시 말하게 되어서는 아마도 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없어져 보면 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가 알게 되고 다시 주시면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옛날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내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그 기쁨의 주제는 48절부터 나옵니다.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인내의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보리라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종의 비천함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초라한 상태, 낮은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해 주셨다, 알아주셨다, 염두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 mindful, 마음에 품어주셨다. 하나님 마음에 마리아를 품어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주목해주시고 알아주셨다. 염두에 두셨다. 비천하고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위에 따라 가진 것에 따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분, 지위, 가진 것, 배운 학식, 간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간절히, 절실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비천함을 돌봐 주신 하나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목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고 염두에 두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성경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가지고 뭐가 강조되어 있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강조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나에게 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동사 뒤에 전미사로 인해서 몇 인칭인지 알게 됩니다. 동사가 있고 전미사에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전미사로 인해서 알게 되는데 특별히 강조해야 될 때 내가 했다, 나다를 강조해야 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에고라는 단어입니다.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나에게 라고 강조해줄 때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바로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일을 바로 나에게 행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를 강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바로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주목하셔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을 바로 나에게 행하셨다. 비천한 나를 돌봐주셨다. 이것이 기쁨의 노래의 주제입니다. 바로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바로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아침은혜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하면 1등, 2등, 3등이 아닙니다. 1등 대통령, 여기 대통령 없죠? 2등 국무총리 없죠? 사람을 등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 1등, 2등, 3등은 여기 없습니다. 대통령 없고요, 국무총리 없고요,
고위 공직자 없고요. 재벌 총수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아니고 국무총리 장관 고위 공직자 아니고 재벌 총수 아니고 가진 것 별로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처럼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로 섬기고 있어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에 불신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체,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의 유한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망각하게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가랴나 제사장이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사람들에게 건방 떠는 사람은 버릇이 돼서 하나님께도 건방 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가랴가 했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많이 다녀서 뭐 좀 할 수 있다고, 공부 많이 해서 뭐 좀 알고 있다고, 사회생활 많이 하고 많이 경험해서 잘한다고 그렇게 주위 사람과 비교해서 진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우습게 보면서 하나님께 시건방을 떨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 안 차지만 사람이 뭐 그렇지 언제는 안 그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 아이들이 노래하면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합니다. 진짜로 잘하는 게 아니고 아이 수준에서 아이가 그 정도라도 하면 잘하는 것이니까 아이 수준에서 잘한다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래하는데 진짜로 성악가처럼 잘 불러서 잘한다고 칭찬하는 건 아니죠. 아이 수준에서 잘한다고 이해해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봐주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성악가처럼 잘 불러서 하나님이 잘한다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진짜 잘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기준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게 될 때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 보고 왜 저렇게 못하나 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처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안 보여요. 하늘나라 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처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옆에 분한테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시작. 겸손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 마리아처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마리아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야말로 다윗이 광야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광야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형편없고 연약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지,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셔서 자기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간 배운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광야에 도망가서 40년간 생활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배우고 누리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자 기겁을 하고 질색을 합니다. 기겁을 하고 질색을 합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자격이 전혀 안 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셔야 합니다. 쓰실 만한 사람을 쓰셔야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 게다가 노인네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감히 거절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나이가 20도 안 됐습니다. 20세도 안 된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짧은 기간에도 마리아가 매우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하는 훈련을 통과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런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비천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셨구나,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을 받았으니 분명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는 마리아의 하나님, 마리아가 만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담겨 있습니다.
49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하늘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거룩하다는 것을 배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배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거룩하시구나를 알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0절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존경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존경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손 대대로 이르게 됩니다.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힘있는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아까 49절에 읽었습니다. 능하시니 힘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시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아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능하시니 힘이 있는 분이고 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건방진 자들을 흩으시는 분이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건방진 행동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자체만으로도 평가하십니다. 마음과 성품에 따라 선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이 손을 보신다는 걸 알고 있는 마리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52절)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높아진 사람은 낮추시고 낮은 사람은 높이십니다. 세상의 간판과 명예와 지위를 손보신다는 말씀입니다. 53절 읽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탐욕 부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갖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손보시는 하나님을 마리아는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 기쁨의 노래의 결론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54절,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사 우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네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마리아는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마리아 노래의 결론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자비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약속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합니다. 이 약속들은 메시아를 통해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실 내용들입니다. 메시아가 하실 사역입니다. 마리아의 노래에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래 순서대로 사무엘상 2장 1절, 사무엘상 1장 11절 한나의 노래에서 나오고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의 고백에서 나오고 신명기 10장 21절 모세의 고백에서 나오고 시편 103편 14절 89편 10절 욥기 12장 18 5장 11절 사무엘상 2장 7절 시편 107편 9절 이사야 41장 8절 시편 98편 3절 미가서 7장 20절 사무엘하 22장 51절 말씀들로 마리아의 노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성경의 좋은 시와 노래들을 암송합니다. 마리아도 암송했던 구약성경의 노래들과 시편들, 이런 성구들 가운데서 마리아가 만난 자신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또한 메시아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있고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주목해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부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